7절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까지 교독하시고 9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이제 김성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야곱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슬프고 괴로움이 많은 세상,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써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그래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그 수요일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수요일 날 그럴 때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때 오셨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구질구질한 날, 그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성도들이 만약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그건 진짜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도 나오셨으니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은 주후 64년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로 인하여서 엄청난 핍박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굴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환난과 시험이 많은 때였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이러한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그렇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정말로 걱정입니다. 정말로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첫째로는 믿음이 적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릴까요?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우리 찬송, 이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찬송은 기도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고집하지 않으며 혹시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간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근심할 거 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겟상서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예고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불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연히 세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예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의 하늘 아버지는 너의 슬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저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의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하지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공중의 새들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귀한 우리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겠습니까? 특히 27절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커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염려를 많이 해서 키가 커진다면은 저는 좀 약간 키가 작지만은 아마 염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염려를 자꾸 하면은 오히려 몸이 더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8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다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걱정, 염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에게는 절망만 보이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밤은 너무 춥고 그 다음에 낮에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전갈과 불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 생활은 너무나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단 일주일도 버티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그러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굶어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내일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내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십니까? 오늘의 걱정만으로도 족하다는 겁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염려를 할까요? 둘째로는요,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만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에 경북 대구 근교에 자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 큰 목을 담당하는 오부자가 있었습니다. 성이 오씨가 되어서 오부자라 불리는 것이 아니고
오형제가 다섯 형제가 모두 자산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오형제가 그 교회의 재정을 다 거의 담당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부자니까, 그리고 교회를 많이 했어요. 이 오부자가 사업 관계상 자산을 떠나 대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사를 가게 되자 자산교회의 재직들은 적지 않는 염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교회를 꾸려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재직은 오부자가 옮겨간 대구 교회 목사님인 그 당시에 안도화 선교사님이 자산교회의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 목사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한숨만 쉽니까? 교회에 무슨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들은 이때로구나 하고서 선교사님, 우리 교회의 오부자 아시죠? 그 오부자가 한꺼번에 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유지가 어렵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슬슬 눈치를 보면서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글쎄 그래요? 그거 참 문제로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재직들은 눈이 휘둥그러졌어요. 아니, 또 무슨 걱정이 생겼단 말입니까? 그들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지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산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부자만 믿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재직들은 그때서야 그들의 불신앙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부끄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자산교회는 축복을 받아서 오부자가 있을 때보다도 더 오히려 풍성해지고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갖고 우리가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어떤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염려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예?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 여자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6자녀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과부는 살 길이 막막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염려할 때 기도하면 살 길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 과부는 확신을 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기는 남자처럼 노동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으니 취직도 어렵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어린이들을 맡아 기르는 양부모가 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이 과부는 자기 집을 양육하는 가정을 만들고 부모 없는 어린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먹을 거 입히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에선 한 아이에 500불씩 줍니다. 그러므로 그 돈으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고 그래서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이 과부는 자기의 6남매에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맡아 길렀습니다. 신문 기자가 와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슨 비결로 이 많은 아이들을 맡아서 훌륭하게 길러냈습니까? 그러자 그 부인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일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고다니요? 누구와 함께 한 겁니까?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부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근심 걱정을 다 맡아주십시오. 저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부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게 되고 염려가 멀리 달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어려움은 언젠가는 지날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이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제 이름이요, 일월성자에다가 복복자입니다. 그 이름대로 제가 복을 받은 거죠. 그저 불신자의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거 45년 동안 그래도 무사히 은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 인제교회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주 젊었을 때죠.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라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자기가 이제 후임으로 내가 모실 테니까 오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부대장을 잘 알았어요. 군 부대장을 잘 알았고 이 부대장이 이 목사님이 자가용이었는데 군대 휘발유를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그걸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군대 휘발유를 목사님 자가용에다 넣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 교회가 아주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경찰서에 붙들려가고 부대장은 또 징계를 받고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아주 완전히 문 닫을 지경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고요, 나는 자녀들이 있으니까 나는 사례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 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자녀들을 또 돌봐야 되니까 나는 사례금을 받아야 되니까 나보고 하는 말이 사례금을 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때도 제가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주희와 주연이, 우리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막막하잖아요. 사례금 안 준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때가 추운 겨울이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1월 31일까지 제 갈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1월 31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오라고, 다른 교회에서 저를 초빙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참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고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려운 일을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맡기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컸던 사람도 믿음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오직 깨어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무서운 존재라는 사실이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아무리 많아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니 뭡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설거지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도,
이 일을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최고의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사탄 마귀가 덤빌 수가 없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시험에 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까요? 첫째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렇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욕심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찾아오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집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욕심에 매여다 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와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 뱀의 유혹에 넘어가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간이 욕심이 많으니까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20세겔, 금덩어리 50세겔을 땅에 묻는 죄를 범하여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사람은 첫째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대적하고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마귀의 종노를 하다가 결국 망하기 때문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봐요. 사울왕은 처음에는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운다 할 때는 그는 숨었었어요. 그런데 어떻죠? 그가 왕이 된 후에 변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간다면요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안다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시험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고 기도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시험은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도에게 환난과 시험이 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큰 고난이 나에게만 왔다고 생각할 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나에게 그런 환난과 시험이 나에게만 오는 것은 아닌 겁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거나 괜히 낙심하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날마다 쉬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있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는 더 커집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근심과 염려와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담임 목사님 수련회에 가셨는데 거기서 많은 은혜를 받고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세운 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더욱 거듭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를 보내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고, 해방이 아버지 통일이 되면은 북한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한 책임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더욱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